스가랴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올로 쌓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지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거하고자 주 앞에 나왔나이다.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사오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니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살피사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악한 사단의 참소가 무력하도록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인쳐주신 그 은혜 확실하게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5 환상이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고 성전을 완성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환상이었다면 6번째, 7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이러한 경고의 환상입니다. 두 환상을 통해 성전 재건보다 우선되어야 할 게 있다. 바로 정결함이다. 정결하지 않으면 어찌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 두루마리 환상은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 두 가지 죄죠.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은 죄의 정화를 강조하는 환상입니다. 먼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우리 아라비아 천년 야화라든지 아라비아의 그 이야기들 보면 양탄자를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지니가 나와가지고 양탄자를 태워서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근데 이 양탄자는 그야말로 양탄자죠. 근데 여기서는 그 양탄자보다 엄청 큰 양탄자 같은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두루마리가 하늘로 날아가는데 이 편에 쓴 글씨도 보이고 저편에 쓴 글씨도 보이도록 그렇게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끌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끌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크기를 20규빗, 10규빗. 그러면은 20규빗이 50cm 곱하기 2니까 10m 곱하기 5m. 우리 성전이 약간 한 8m 곱하기 10m 정도 되죠. 약간 못 가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정도의 두루마리입니다. 이 정도로 가서 이쪽으로 해서 정사각형 두 개의 직사각형이죠. 날아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이게 성소 크기입니다. 예. 성막에서의 성소 크기입니다. 성막에서.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 두루마리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의 말씀이다. 저주의 두루마리다. 이쪽 끌대로 도둑질하는 자가 저주받고 저쪽 끌대로 거짓 맹세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죠. 한쪽은 도둑질, 한쪽은 거짓 맹세. 자, 저주 자체에도 힘이 있죠. 그러나 저주는 그 저주에 합당할 경우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저주가 사실이 아니면 그 저주는 힘이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의심의 소재 드리고 이제 재를 항아리에다 넣고 물을 넣고 그리고 손을 넣었다 빼면 여기에 문둥병이 걸리면 이거는 이제 음행을 저지른 아내죠. 간음한 아내죠. 그런데 이 저주가 음행을 하지 않은 깨끗한 아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주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기다 손을 넣고 빼고 하지 않더라도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이미 마음이나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그 저주가 이르러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와서 멸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거짓 맹세가 많죠. 선서해놓고 거짓말하는 거죠. 얼마나 거짓말을 합니까? 방송이 맨날 거짓말이잖아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도하지 않잖아요. 꼬아서 자기가 선택적으로 백성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고 방송국으로 허가받고 기자, 저널리스트로 국민들과 약속을 하고 기자들이 됐잖아요. 속이지 말아야지. 정직하게. 모든 상황을 균형 잡혀서 공평하게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절대 안 그런다. 편향된 보도를 한다고. 다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저주받은 자들. 국민들이 그걸 그대로 묵과를 해준다는 거예요. 특히 무지한 국민들이야 그러려니 하지만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거짓인지 참인지 구별을 못하고 둘 다 옳다 하는 순간 거짓말한 자는 당장 감옥에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되는데 똑같이 무게를 부여하는 바람에 이 사람은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활개치고 죄를 짓게 되고 의롭게 산 사람은 그 의로운 삶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의심받고 그렇죠?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해요. 이웃사랑을 제대로 할 수도 없어.
이게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짓과 손잡은 모습이죠. 이 심각한 거를 전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재판이 올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재판이 굽어진 사회, 나라, 교회, 거짓 증언으로 재판을 근거 삼아서 판결하는 그러한 교회의 최고 법정, 그죠? 그것도 못 믿어오니까 세상 법정까지 나가죠. 거짓을 손잡고 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저주하는 거예요. 그 저주에 따라서 해를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짓 맹세뿐만 아니라 도둑질. 와, 얼마나 많은 도둑질을 했는지. 저는 성남 시민이었어요. 성남 시민. 성남에서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는 뭐 다른 데로 갔지만 집은 성남이에요. 예. 구미까지 가서 기숙사 생활을 했어도 저는 성남이 집이에요. 성남 그 뭐라 그러죠? 그 향후회가 나가는 거예요. 향후회. 성남 사람으로 향후회. 한 서너 명이 있었어요. 서너 명이 학교에서 성남 사람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성남으로 가고. 근데 어느 날 이대협인가 이분이 그렇게 부정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부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권력자들에게 얼마든지 할 정도? 기껏해야 뭐 아파트 한 채 정도? 한 두 채 정도? 기껏해야. 와. 그런데요. 제가 여름이 되면 놀러 가고 또 가을에 추석 때 되면 거기 가서 머루 따고 그리고 뭐 으름 따고 그 기가 막힌 땅, 그 물놀이 갔던 저수지 이런 땅을 전부 다 수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강제 수용을 해서 거기 살던 사람 정당한 보상도 못 받아. 다 뺏기다시피. 그래놓고 이거를 비싸게 사업을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돈을 받고 지정해서 사업하게 하고. 그 액수가요. 와, 이런 말할 수 없어. 그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시의회에서 계속 의원들이 따졌다고 그러면 이 시장이라는 사람이 그 의원을 두고 너 뭐라 그랬어? 너 이 새끼 너 죽을 거야. 형수에게 욕하던 그런 식의 욕을 그냥 쏟아내고 이런 사람이 그렇게 공개된 거짓말을 하고 공개된 사람 죽이는 거의 그런데 이 나라가 그 사람을 대통령을 믿어주고 뽑았다고? 끝난 거예요. 대통령 이 대한민국 끝난 거예요. 그런데 부정선거로 표를 훔쳐서 된 거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훔쳐서 도둑질을 했으니까. 표를 도둑질했으니까.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그대로 제가 이 효정동에서 그래도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제가 언제는 1번이더라고. 제가 1번. 투표구에서 여기 1번이야. 근데 언제 보니까 조금 뒤로 밀리더니 지금은 뭐 16번인가 뭐 30번인가 요 안쪽이에요. 그러니 뭐 얼마나 편하겠어요. 예. 근데 뭐 제가 뭐를 해. 그냥 갔다 오는 거지. 근데 그 선거 명부, 그 다음에 무슨 선거죠? 부재자가 아니라 사전 선거. 의혹이 생기면 가서 보이라고 절대 그걸 인봉을 하고 아무에게나 안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까야 할 이유가 있을 때 숨기지 말고 그거를 열어서 카운팅을 해야 되거든요. 절대 안 해. 대통령은 하야도 아니고 탄핵을 시켜가지고 깜빵에 보내고 이러면서도 그걸 절대 안 까. 뭐죠? 가짜라는 얘기지. 그렇게 의구심이 많고 의혹이 많은데도 절대로 까지 않아. 이런 사람들을 국민들이 다 눈 감아주고 있네. 의원, 국회의원들이 눈 감아주고.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원인은 교회가 불의와 손잡았기 때문이다. 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시금석을 교회로 보고 이 리트머스 시험지로 산성과 염도를 측정하듯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한국교회가 썩었으면 이 나라 포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쌩쌩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선교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선교의 도구로 쓰는 대가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예? 하느님마다 잘 되고, 미국도 와서 굽신거려야 되고, 러시아도 굽신거려야 되고, 중립국가라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영향력 최고의 권세 있는 나라 만드는 거, 이게 우리나라에게 부여된 기회라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을 교회가 부정직하고 거짓된 자에 손들어주고 손잡아주고 불의한 재판에 앞장서서, 이게요 가능성이 너무 약해요. 우리나라 회복될 가능성. 뭘 보면? 교회를 보면 그렇다. 참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나는 정치에 참여할 의사가 없어요. 하지만 정광훈 목사가 정치하는 거 적극 찬성해요. 나는 안 해. 그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할 수 있어. 내가 안 할 뿐이지. 그 사람이 하는 걸 내가 왜 말려? 예? 네덜란드가 아니라 아브라함 카이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어요. 1900년대 초반에. 그때 나라가 기우는 것을 보고 정치에 헌신을 해가지고, 목사님인데 정치를 해서 부총리를 하다가 아주 대통령까지 2번인가 3번을 연임을 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반듯하게 해서 오늘날의 네덜란드를 만든 거예요. 옛날에 대항해 시대에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온 나라가 착취하러 다니고, 예? 그냥 뺏어다가 나라의 부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겠어요? 벌 주는 거, 회개 운동 일으키고 나라의 모든 제도를 정직으로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떠는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오늘날의 네덜란드 만든 거라고요. 이러는 역사적 사례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 세워준 나라가 된 것이고, 자, 그거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지금 너희들이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학개 선지자는 스가랴와 동시대에 사역을 했지만 그는 솔로몬 성전을 직접 목격했던 고령의 선지자였어요. 그는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거듭거듭 외쳤습니다. 학사 에스라도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불을 빼내고 그를 그의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하고 성전 건축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했었어요. 계명에는 상벌이 따릅니다. 스가랴 당시의 상황이 학개서에 이렇게 고발되고 있는 것이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너무나 가난하고 사회 질서도 무질서해서 생존을 위한 도둑질을 이렇게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입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율법이 금한 것을 넘어가면 안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가다가 담장 너머에서 넘어온 무화과 나무가 있어. 길 가던 사람이 길로 넘어온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도 돼. 근데 다 따먹어가지고 없어. 보니까 담장 안에는 붙어있네. 그래서 손을 뻗어가지고 담장 안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따먹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 길로 나온 포도 열매, 줄기에 붙은 것들은 따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도둑질이라고 하지 않고 그거는 가난한 자의 것이니라, 그거는 과부의 것이니라 아예 규정을 하셨어. 그래서 배고픈 사람의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인도 그거를 금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냐 요구하면 내놓게 돼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따먹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일상이 되어버린 도둑질. 어느새 남의 소유물을 빼앗고 싶은 유혹이 너무너무 강하고 이와 관련된 재판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 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위증할 위험도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의 청산 없이 거룩한 삶을 이룰 수가 없고 정결의 과정 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집으로 찾아가 죄 지은 자들을 다 찾아내십니다. 저주를 담은 두루마리가 도둑의 집으로 망령되이 맹세한 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저주를 내려버리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죄의 힘은 무섭습니다. 사람이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정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일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실 때 그나마 선을 행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거짓 맹세와 도둑질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니 선을 원하고 선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소욕과 맹렬하게 싸우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서 또 싸우고 또 실패하면 또 일어나서 또 싸우고 하면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지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포기합니다. 제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다 하는 순간 죄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인간은 실패자일 수밖에 없고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적당한 선에서 용서를 선포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죽음까지 감당하면서 죄를 용서하노라 선포하신 거예요. 왜 죽기까지 하셨겠어요? 쉽지 않으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몇 번 회개기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를 아시니까. 그러니까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나는 죄인입니다.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의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온 세상을 두루다녀 도둑질한 자 거짓 맹세한 자 집에 들어가게 한다.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집에 머무는 거예요. 그 집들 나무, 돌 아울러서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 두 가지 죄악은 사람에게 범하는 죄악이죠. 하나님께 범하는 죄악의 죄악과 하나님께 범하는 죄의 대표다. 거짓 맹세는 하나님께 범하는 죄, 도둑질은 사람에게 범하는 죄. 그래서 사람을 향한 죄의 전체, 하나님을 향한 죄의 전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몸을 위해 곪은 환부를 도려내듯 백성의 삶을 곪게 만든 죄 제거하시되 그들과 그들의 집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릴 겁니다. 이 환상에서 두루마리의 커다란 크기, 그 속에 적힌 저주, 죄를 제거하고 백성의 삶을 재건하려는 하나님의 의지이지 저렇게 못난이들, 실패자들, 당장의 저놈들을 불태워서 소멸시키리랴 이런 의도가 아닌 거죠. 겁을 주고 또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다시 시도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회개하고 또 범하면 또 가서 회개하고 끝까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맨 마지막에 가서 회개를 해야지. 맨 마지막에 죄 짓고 포기하는 거라면 끝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성령을 회방하는 것도 무슨 죄냐? 곽선희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듣고 은혜를 받은 내용인데 성령 회방죄는 끝까지 성령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심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반대하고 거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회개하죠. 얼마 안 있다 후회하죠.
근데 그거를 끝까지 후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거듭거듭 행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1는 해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에바 속에 갇힌 죄악 5절에서 11절입니다. 7번째 환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어떻게 제거되는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죄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던 거죠. 5절 7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이게 원어로 읽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이게 이미지로 그려내야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냥 이렇게 읽기만 하면 너무 저기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 다 그려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둥근 납 한 조각 뭐 이러면 이게 뭘까? 그러다가 주석을 봐야죠.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자, 7번째로 본 거 에바의 원뜻은 곡물의 양을 정령하는 것으로 바구니로 되어 있는 에바가 있는 거. 우리나라는 이제 나무로 이렇게 철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철판으로 말아서 돼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무겁죠. 그런데 가벼운 에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구니로 만든 소쿠리 같은 겁니다. 거기에 가득 채우면 약 22kg 나오는 220리터 나오는 이제 곡물의 양, 이게 에바입니다. 근데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긴 바구니 속에 한 여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22리터면 그다지 크지 않을 거 아니냐고요. 보통 이제 대형 화분, 저 대형 화분만한데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뭐 한 15리터, 20리터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크거나 하는데 조그만 인형 같은 여자가 들어갔는지 몰라도 어쨌든 한 여자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둥근 납 한 조각이 나왔다 그랬어요. 떠올랐다,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둥근 납 한 조각은 키카르 오페페트인데 하이오체트 나타났어요. 그래서 또는 떠나다 이런 뜻입니다. 둥근 납 한 조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평평한 돌, 또 달란트, 또는 덩어리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들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원반 뚜껑이다. 원반 뚜껑. 이 소쿠리의 원반 뚜껑. 그리고 이거는 한 달란트 약 3.4kg 정도 되는 한 달란트 무게의 돌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말하자면 이 돌판 키카르 요페페트에 대한 모든 가능성 있는 뜻이 다 들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항아리 같은 광주리가 있었고 이게 에반데 이 속에 한 여자가 있었고 이 여자가 빼꼼히 올라와서 나온 거예요. 나 여기 찌롱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 여자를 잡아서 소쿠리 안으로 확 던져서 바닥으로 밀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떠올라서 나타난 그 원반 돌뚜껑을 딱 잡아가지고 아구까지 탁 덮은 거예요. 못 열게 여자를 가둔 거예요. 꼭 진짜 옛날에 우리 옛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뭐 호루병 속에 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아라비안 나트에 나오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한 여자 둘이었나 한 분이었나 나타났는데 이 여자에게는 황새의 날개가 있어요. 황새의 날개.
하계 날개라고 그랬죠. 하계 날개. 하계 날개니까 어마어마한 큰 날개가 있는 천사죠. 예, 천사가 날개짓을 하면서 와가지고 이 에바를 가지고 강 쪽으로, 유브라데 강으로 가는 거예요. 자, 천사는 이는 악을 보여주는 환상이다 스가랴에게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앉은 여자를 에바 속에 던져 넣어서 덮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집단적 부패, 불의한 거래 행위, 부정직한 저울, 이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리쉬아, 죄악. 그래서 온 땅에 가득한 죄죠. 온 세상의 죄. 유대인의 죄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파급된 죄악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어저께 본문에서도 유대인은 제사장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라고 그랬죠. 유대인이 죄를 지으면 온 세상이 죄를 더 짓는 거예요. 온 땅의 죄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가져간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에바의 곡식과 함께 정직함을 담아야 되죠. 하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직을 담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과 죄악을 담았습니다. 에바에 담긴 욕심이 커질수록 그들이 감당해야 할 심판도 커져갑니다. 자, 9절 11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의 묻되 그들이 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물으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자, 하계 날개를 가진 두 여자가 날개를 폈는데 그 날개에 바람을 일으킨 구조가 있었다. 날개가 있는데 날개에 선풍기 하나씩 달린 셈이죠. 그런데 이제 뭐 선풍기, 일반 선풍기가 아니라 서큘레이터 같은 비행기 날개에 마치 엔진이 붙어 있는 듯한 그런 모양이죠. 근데 이렇게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이겠죠. 아, 정말 멋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에바를 들었어요. 에바를 들고 등에서 날개가 붙어 있는 날개짓이 되고 에바를 들고 천지 사이, 하늘과 땅 사이 지평선 쪽으로 갔다라는 얘기지. 지평선 쪽으로 싹 가서 그거를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신할 땅. 자, 거기에 집을 짓고 머물게 할 것이다. 신할은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 인간의 교만과 불의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에바가 신할 땅으로 옮겨지는 과정은 죄악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떠난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멀리 가서 거기에 가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에 갇혀있던 천사 요한계시록에 있었죠. 그리고 그 유브라데 땅 사편에 바람을 잡은 천사들이 그 바람을 잡은 천사들이 나와서 유브라데 강에 천사를 풀어줬죠. 그 짐승인가 사단인가 풀어줘가지고 올라와서는 온갖 불의를 행하게 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요한계시록 몇 장인가. 그런 장면을 여기에서 이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두 날개, 황새의 날개, 하계 날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니까요. 즉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예루살렘을 온통 죄악으로 물들인 그 모든 악의 근원 신할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계시록에 바벨론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죄악에 만연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라고 여기에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렇게 죄악이 바벨론으로 옮겨짐으로써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되어진다라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으로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바가
일상에서 폭넓게 사용된 것처럼 죄는 백성의 삶 곳곳에 깊숙이 만연해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를 구별해 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성결, 거룩함입니다.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그러한 경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적극적인 거룩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변치 않는 비전입니다. 에바 완상의 주제는 죄악의 드러남, 제거,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파괴가 아니라 회복과 정화를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메시아적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예고하는 예언적 비전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던 바벨론의 우상과 죄악의 잔재에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쓰레기를 치우듯 죄악의 본고장으로 완전히 추방하셨습니다. 이제 귀한 공동체는 더 이상 죄악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 안에도 마치 에바 속에 갇힌 여인처럼 벗어던지지 못한 죄와 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죄악은 없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습관적인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봉인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하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고 죄의 본고장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모든 것을 주께 맡겨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